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넉넉한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세상은 저희들의 목줄을 잡고 위협할지라도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9주 동안 저희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 근거들을 살펴보며 행복한 삶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저희들이 추구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몸소 실행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사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그런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문은 굳게 닫아버리시고 행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희들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며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느라고 바빠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데 저희들의 호소와 사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크든 작든 죄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는 엄청난 교훈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항상 날마다 경험하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행복을 방해하는 영적 위협을 언제든지 막아내고 승리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셨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연약한 나보다는, 연약한 사람들보다는 연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고 더 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돈은 많이 없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적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도자,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어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배부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해서 명예를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베푸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환경을, 저희들의 처지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는 행복과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행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는 인종차별이 있고 성차별이 있고 신분차별이 존재했던 그곳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이유로 사회를 갈라놓아 행복을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던 세상 가치관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이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아주셨고 사라졌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던 당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가 존재하는 한 모두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생전 하신 일은 불행한 죄인들을 행복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고 저희들은 예수의 부활과 죽음 그를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배신하던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잡다한 일은 시키더라도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지상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그 행복함 가운데 그 일들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지상사역 이제 저희들의 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지상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분명 제자들은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 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와는 달리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성령과 더불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재건될 이스라엘,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때를 물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 나라,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그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차지할 영향력, 자기들이 누릴 그런 권세와 권력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과 함께 세워질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가득한 세상 곳곳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단순히 한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세상 나라의 변화나 세상 나라의 개혁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드러날 하나님 나라,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성령을 강조하는 예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회복은 당연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올해 구약시대부터 계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을 인정해줄,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확인시켜줄 세상 나라, 곧 이스라엘이 노마로부터 해방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 프로젝트를 위해 예수의 자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실 정도로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는 성령과 함께 세워질 나라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을 이제 저희들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한 저희들이 세상 곳곳에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사명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어디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밟는 곳이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분명 가능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저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지요. 성령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행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지상사역은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성령과 함께 이어가야 할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닌 저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때를 물어보며 예수에게 접근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미래의 어느 때나 시간이 아닌 바로 지금 성령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아는 증인의 삶은 지역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온전하게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행복한 저희의 삶이 배가 갑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오해와 고난이 있어도 해야 할 증인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나 투어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저희들 인생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는 증인으로 사는 사명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희들은 행복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복함이 아니라 행복함 자체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